이제 19장, 18장부터인데요. 지금까지 그 열방의 심판관은 조금 다른 분위기가 좀 나옵니다. 경고, 심판 이런 말이 18장에 있거든요.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구스는 역사적으로 그 나일강의 맨 아래쪽 남쪽 땅이 위치한 땅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땅 끝을 뜻하는 그런 비유적인 그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에티오피아 땅입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1절 들어갑니다.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 여기서 날개는요, 배의 돛을 말합니다. 뱃사람들은요, 배의 그 돛을 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는 이 돛이 날개였던 거죠. 이사야는 이렇게 나일강을 위아래로 신속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에티오피아인들의 배를요,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에티오피아인들이요, 그 당시 되게 강대국이었고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과 교역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그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에도 좀 의지를 했지만 이 구스에게도 동맹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2절.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즉 키가 크고 그 구릿빛 그 피부에 건장한 그 구스 사람들을요, 사람들이 많이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자, 3절. 깃발과 나팔. 그런데요, 이렇게 그 당시 강한 나라도요, 스스로 강해지고자 이렇게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아무리 활발한 활동을 해도요, 하나님이 깃발과 나팔을 불기 시작하시면,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조용히 그리고 멀리서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주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스인들이요, 그렇게 스스로 강대국이 되고자 배를 타고 여기저기 열심히 아무리 왔다 갔다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들은 추수 직전, 즉 수확 직전에 파괴되는 농작물처럼 다 익은 것 같은 승리의 직전에 쓰러지고 맙니다. 즉 그들의 계획과 동맹이 다 무너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이요. 그들이 2절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한글 성경은 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정확한 뜻은 곡물이거든요. 곡물은 정복과 그 항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복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요, 구스가 단순히 심판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있었던 그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그 슬프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다행히 18장의 구스는 다른 이번 문적과 달리 하나님의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험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혹시 기억나세요?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화면으로 보이시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그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누구입니까? 직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게 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요, 하나님을 경외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빌림을 통해서 그에게도
예수님 정말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분을요 굉장히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 에티오피아 메시가요 믿음도 또 마음밭도 참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빌립이요 그 수리에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저 혹시 지금 읽고 계시는 그 책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질문입니까? 내가 책을 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야 이해는 하고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에티오피아의 국무총리라고요. 그 사람한테 그냥 뭐 유대인 사람이 가서 그 이해가 되세요? 이거 잘못 들으면요 너무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 보통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몰라보고 당장 떠나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되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사실 읽어도요 잘 모르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지금 뭘 타고 왔다고요? 수레. 여러분 그 당시는요 말만 타고 다녀도 낙타만 타고 다녀도요 거부예요 거부. 아주 부자 소리 듣는데요. 여러분 수레는요 지금 이 시대의 벤츠 S클래스 최고급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렇게 재력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요 유대인 사람한테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잘 모릅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와 마음밭이 이렇게 예쁘니까요 하나님이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빌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 그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도 받습니다. 아마 이분은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아마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마음밭이 좋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좋은 밭, 겸손한 밭 이런 마음밭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9장 20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9장 20장은요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요 이 당시에 아수르가 워낙 위협을 떨고 있으니까 애굽에 기댑니다.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애굽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꾸 의지하고 있느냐. 애굽은 너희가 갖고 있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주지 못해.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 그리고 또 언젠가 애굽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너희는 왜 의지하지 않냐? 이렇게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장에서는요 15절까지가 애굽의 무력함에 대해서 이사야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까지는요 애굽의 종교에 대해서 그들의 그 무익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자 보니까요 와 우리 하나님이요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여기서 구름. 사실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서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은요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요 자신들의 우상인 바알이 구름을 주관해서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네. 그걸 누가 타고 오세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러면서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애굽에 도착을 하니까요 자신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우상들도 벌벌벌 떠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요 아니 이 우상들이 하나님하고 싸워갖고 이겨야 되는데 이 우상들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애굽에는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주 옛날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들, 그 10가지의 그 재앙들이 다 애굽인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이 것이었거든요.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인 것이 그때 이미 다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은요, 이 애굽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성경에는 그 애굽이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애굽이 함의 땅이라는 말이 시편에도 나와 있고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51절에도 나와 있고요, 106편 22절에도요, 애굽 땅이 함의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도 또 먼 형제의 나라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나라에 지금 셀 수 없는 우상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인간의 약함과 악함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유다는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자고 하고 있지만요, 그 당시 애굽은요, 겉으로는 좀 강대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속은 다 썩었습니다. 이미 내전으로요, 그들이 아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그들이요, 자신들이 이러한 어려움을요, 우상과 또 마술사와 신접한 자, 요술객들에게 해결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4절, 그들이 이렇게 내부 갈등으로 힘들고 약화되고 이러는 상황에서요, 그 당시 7세기에 이미 아수르의 에살 하돈이라는 왕에 의해서 이 애굽은 정복을 당하고 만나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요, 정치적 붕괴와 더불어서 그 애굽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런 동족 산잔의 전쟁으로 인해서요, 망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애굽의 물질적인 어려운 상황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은요, 그 나일강이 굉장히 크고 물 수량이 많아서요, 그 나일강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나일강이 작아지고 말라버려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잡을 물고기도 없어집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는요, 이 애굽인들의 삶을 대표하는 또 다른 산업이 그 세마포와 배를 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요, 전적으로 물에 의존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섬유질을 나누는데 필요한 빗질은요, 물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정말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실생활에 대해서도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사야는요, 애굽이라는 나라도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이 나라의 모든 그 생산활동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불과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1절 소안, 이 소안은 그 당시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심지였고요. 그 13절에 높, 여기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는요,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지혜자가 다 쓸데없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애굽이란 나라가요, 그 고대 근동에서 그 지혜를 가르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하고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많은 지혜 문헌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애굽의 명성은요,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요, 그 애굽의 지혜가요, 가히 솔로몬의 지혜와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참 지혜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오직 하나님만의 그 지혜를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보시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자, 로마서 16장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의 지혜 이외에는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을 대표하는 두 도시, 소암과 놉은요, 사실 애굽 왕 그 바로의 가장 그 지혜로운 모사들이 많았던 곳인데요. 이들이 아마도 그 아수르와의 전쟁을 주장하는 그 필전론을 좀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했고, 또 아수르와의 이 싸움을 외치는 강경파 참모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도시가요, 이 소안이나 이 놉은요, 이 아수르와도 이 국경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 붙으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도 계속 전쟁의 위협과 또 그런 기밀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이미 애굽은 내전으로 휘청거리고 있었고, 또 가뭄으로 인하여서 나일강은 그 초라한 형편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아수르하고 싸워 이겨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애굽 제국을 유지하는 최고의 길이라고 아주 이런 허탄한 주장만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14절, 15절 머리, 꼬리, 종려나무 가지, 갈대, 이 순서가 여러분 이사야 9장 14, 15절에서 똑같은 순서가 나오거든요. 이것은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무능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 민족들도요, 술 취한 자처럼 토하고 비틀거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반전이 시작됩니다. 16절 이후부터는요, 그날에라는 말이요, 5번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날을 가르치거든요. 먼저 16절의 그날에는요, 19장 1절의 그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모습이 무서워서 뒷걸음치는 여인들의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겁이 많고 또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우면 도망가야죠. 괜히 버티기면 더 큰 화를 받습니다. 자, 이제 17절.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압제자이자 유혹자였던 애굽이 이제 드디어 유다를 두려워합니다. 반전이 일어났어요. 왜요? 이제는요, 애굽이 유다를 향해서 나아오고 여호와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된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18장 구스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요, 아마 애굽에 대한 예언도 이렇게 반드시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18절 애굽에요,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5 성읍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애굽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의미는 실제로 진짜로 애굽 안에 유대인 그 교포들이 아주 많아지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아마도 애굽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숫자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들이 쓰는 문자에요, 다 숫자 값이 있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기억, 디귿, 리을, 이제 이런, 우리는 기억으로 기억의 숫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에는요, 다 숫자 값이 있어요. 알파벳에. 그래서 그들이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 쓰는 숫자가 3, 7, 5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꿈을 꿔요. 꿈에 소가 4마리가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요, 신경도 안 씁니다. 꿈에 만약에 소가 3마리 나왔다. 긴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7마리 나왔다? 기절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예, 모두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이 5 성읍도요,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멸망의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멸망의 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 멸망의 성이 되면 조금 이게 문맥상 이게 좀 안 통해요. 그래서 이게 찾아보면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알파벳 중에 비슷한 철자가 있어요. 우리도 왜 미음하고 비읍 잘못 쓰면 비슷하잖아요. 꼬투리 위에 미음, 비읍 비슷할 것처럼 히브리어도요, 헤이와 헤트라고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이거 잘못 쓰면 이게 이거지 이거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헤이로 읽으면 태양의 성읍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뒤에 그 헤트로 읽으면 멸망의 성읍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비슷한 철자의 단어를 필사를 하다 보니까 태양의 성읍인데 이거를 그냥 멸망의 성읍으로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문맥상도 태양의 성읍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애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백성이 많아진다는 상황, 여기에 멸망의 성읍이 들어간다는 거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즉 이것은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그 상전 벽해 같은 이런 놀라운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문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이요. 마침내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생기고요, 애굽의 국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 한 나라의 그 국경 앞에 기둥이 있다는 것은요, 이제 그 애굽이 여호와께 속한 영토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은요, 히브리어를 쓰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애굽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애굽 땅 한 복판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서 있을 정도로 온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로 바뀌어 갈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9절이요. 야, 애굽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의 모습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 20절은요. 사사기를 좀 기억이 납니다. 과거의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압제자들을 그 아래에서 짓밟아서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근데 오늘 20절 보니까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애굽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대변자를 보내줄 것이다. 마치 애굽인들을요,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당신의 언약 백성처럼 간주하시고 대우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21절은요, 하나님과 애굽의 또 다른 진전된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알게 하시리니 알고, 이런 단어는요, 단순한 뭐 인식이나 인지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친밀하고 세세하게 다 아는,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게 되는 그러한 친밀성을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애굽인들은요, 언약 백성처럼 명실공히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적인 친밀감을 향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22절. 와, 이제는요, 애굽과 여호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여호와의 치십은 파괴가 아니고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여호와의 치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23절에 또 그 나라가 나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열립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애굽의 이런 회복과 치유, 하나님께 돌이킴은요, 그의 속적인 아수르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화해와 평화로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게 되면서 이 둘은 세계 평화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즉 아수르마저도 애굽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또 그날에, 와, 이제 완전한 절정에 이르는 복된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 세계 전쟁과 갈등의 진원지였던 애굽과 아수르의 화해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요, 평화와 화해의 대로에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세 나라가요, 세계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 기가 막힙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급진적인 예언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애굽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요, 아수르를 나의 손으로 지었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그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었고요. 그 당시 현실과도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들은요, 인간의 눈에는 실현될 수 없는 미래처럼 보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모습,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렇게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조롱하고 핀잔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에 도전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20장입니다. 20장은요, 지금까지 보여준 예언처럼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돌아설 것이므로 지금 애굽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사야에게 행위로 예언을 하게 합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 이것은요, 아수르에게 잡혀가는 애굽과 구스의 사람들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야, 너희가 이래도 애굽을 의지할 것이니? 하나님 유다 백성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은 몸은요, 실제로 이사야가 홀딱 벗고 다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옷이요, 그 고대 근동은 옷이자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색깔이 있고 뭐 팔이 있고 목이 있고 없습니다. 그냥 통입니다, 통. 그래서 가운데에 이렇게 허리끈으로 딱 이렇게 묶어갖고 딱 묶으면 그게 옷입니다. 네. 근데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그 허리춤에 그 끈을 풀러. 여러분, 그 끈을 풀리면요, 움직이면요, 다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옷을 안 입은 게 아니고요, 허리끈을 풀러서 속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3년 동안, 맨발로 3년 동안 그렇게 이사야가 몸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5절에 아주 실망을 합니다. 그토록 믿고 있었던 구스와 애굽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니까요, 그들이 놀라고 아주 부끄러워합니다. 6절 해변 주민, 이들은 누구입니까? 아스돗 거민입니다. 아스돗이 애굽을 믿고 의지했다가 망한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애굽을 믿지 마라. 애굽을 믿어서 망한 아스돗이 그 증거가 아니냐. 애굽을 믿고 아수르에게 덤비면 이렇게 알몸의 포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요, 그 당시 아수르 왕의 그 전쟁 일지에 보면요, 아수르 왕이 애굽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상처 입은 갈대. 즉 애굽은요, 의지할 수 없는 거짓 피난처임을 유다 백성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사야는요, 그 당시 국제 정세에도 아주 밝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유다 왕실에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공격을 대항하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속이 터집니다.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세계 심판의 도구일 뿐인데, 왜 자꾸 섣부르게 동맹 정책을 하냐? 이것은 국가적인 자살 행위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정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 자기 체면보다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요, 이사야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강하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명령이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깎아내린다 할지라도
이사야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신발도 신지 않고 그런 그 벗은 몸으로 다녀야 했던 그 이사야의 심정과 그 순종을 우리 시간에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어.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 이사야의 순종이 우리의 마음밭에 그대로 숨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